제가 태국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이 태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오래됐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왜 이 태국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당신이 깨달은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선교한 태국이 왜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이 태국 전체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원인으로 많은 이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오늘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도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 가두고 매질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복음 전할 때 반대하는 자들, 거슬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부흥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자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택하신 자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박해와 핍박을 주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 이 새벽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식은 박해와 핍박과 비방과 멸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이 새벽에 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박해가 있는가? 핍박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경건하게 삶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 경건한 박해가 없다는 것,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한 것임으로 알고 우리는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이 모든 어려움과 박해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유대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나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를 하였는데도 이들은 범죄자로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범죄로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아론이 아무리 믿음의 말로 그들을 선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도 생명을 다해 백성들을 섬겨도 사람들은 돌로 치려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말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비판하며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오히려 비방과 멸시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해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권면이 외면당하고 여러분들에게 비난의 공격으로 돌아올지라도 계속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당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장소에서 함께 고난받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받아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되며 믿음으로 받아야 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약속의 장소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고난이 와도 그곳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그리고 헌신과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고난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겨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시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그런 순교의 피와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복음에서 받는 모든 핍박과 박해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예루살렘을 믿음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직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